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네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17절 아브라함이 엎드리어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고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정녕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20절 이스마엘에게 이르라는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생육이 중다하여 그로 크게 번성케 할지라. 그가 12방백을 낳으리니 내가 그로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명년 이 기한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22절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웃고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항상 기뻐하라고 했는데 사실 우리가 늘 기뻐할 수 없는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어떤 어려운 문제가 와서 한참 근심을 안겨주고 참 힘겹게 하는 일이 있을 때 참 하나님의 은혜로 그 문제가 해결되고 평안이 옵니다. 그런데 또 지나다 보면은 그 기쁨과 즐거움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또 걱정스러운 문제가 파도처럼 밀려와서 나를 엄습합니다. 그러면 마음속에 또 근심과 걱정, 두려움과 한숨이 나옵니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은혜로 돌보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늘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현실은 그렇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가지고 네 자손을 하늘의 뭇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게 줄 것이고 그리고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하신 것이 무려 25년 가까이 되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말씀만 믿고 자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가지고 이 가나안 땅에 왔는데 물론 그 안에 여러 가지 부족한 점도 있었고 잘못된 점도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를 따라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나이는 점점점 들어가고 희망은 사라져갑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사이에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든지 이뤄보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또 인간적인 어떤 생각에 자기 아내의 말을 듣고 애굽에서 온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것, 그래서 그로 인해 가지고 많은 고통을 당한 거 우리가 지금 다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증표로서 할례를 받도록 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먼저 언약의 증표로서 갈라진 재물 사이로 지나가심으로써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언약을 이룰 것이라고 확약을 하셨지만은 아브라함에게도 그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을 몸의 증표로 남겨라. 그것이 나와 네 후손의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그래서 받은 것이 할례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또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할례를 받으라고 하시면서
이제부터 네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고 하지 말고 사라라고 해라. 사라라고 해라. 내가 그 사라에게 복을 주어 가지고 네 아내로 하여금 네게 아들을 낳아주게 할 것인데, 그에게 복을 주어서 그로 하여금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할 것이다. 지금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 대한 축복입니다.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날 것이다. 사실 사라가 낳는 아이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어요. 즉 이삭밖에 없습니다. 이삭밖에 낳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열왕의 어미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볼 때 이것은 육적인 어머니, 육적인 조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조상이 될 것을 예표한 것입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잘 보게 되면 특히 창세기는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대체 믿음이라는 게 뭐냐? 믿음의 실체가 뭐냐? 믿음의 본질이 뭐냐? 믿음의 실상이 뭐냐?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대표적인 사람 아브라함을 들어줘가지고 우리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하고 배우게 하는 겁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믿음의 그 과정을 쭉 보게 되면 전반적으로 다 성공입니다. 하지만 중간중간 잘못된 부분이 있었어요. 아무리 믿음의 조상이라 해서 의심은 하나도 없었고 잘못된 점은 하나도 없었고 실패는 하나도 없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바로 99세가 됐습니다. 내년에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그 시점에 가까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내의 이름도 바꾸라고 하고 자기 이름도 바꾸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할례도 받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아내를 통해서 내가 자식을 줄 것이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17절에 보니까 엎드려가지고 웃었다고 나옵니다. 웃었다고 나옵니다. 심중에 말하기를 100세 된 사람이 어떻게 자식을 낳을까? 사랑은 90세니 어찌 생산하려? 아직 100세 전입니다. 우리 나이로 100세예요. 아마 여기 그런 뜻입니다. 만으로는 99세지. 이미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눈앞에 왔는데 아니 1년을 남겨놓고도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예요. 아브라함이 속으로 웃었다고 나옵니다. 엎드려서 웃었다고 나와요. 아마 엎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겠죠. 그리고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내가 지금 100세가 됐는데 하나님도 농담도 심하시다고. 그리고 내 아내는 지금 90세인데 농담이 하나님 지나치시다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제 농담 그만하시고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저도 수십 년을 봤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나의 믿음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만 이런 게 아닙니다. 18장에 넘어가면 이제 며칠 후나 몇 달 후가 될 겁니다. 천사 3명이서 아브라함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이제 아브라함은 알아보고는 막 종들을 시켜가지고 떡 반죽을 해가지고 어서 떡을 만들어라, 어서 살진 송아지를 잡아다가 고기를 만들어라, 이렇게 막 명을 내렸는데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대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다 음식을 먹고 나서 창세기 18장에 가면 9절에 그 천사들이 하나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장막에 있습니다. 장막에 있습니다. 그러냐? 이제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십니다. 기한이 이를 때 내가 정령 내게로 다시 돌아올 것인데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10절에 보면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다 나옵니다. 1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는지라. 이건 객관적인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미 나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가 됐다는 것을 여기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12절에 보면 아브라함만 웃은 게 아닙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사라도 웃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객관적으로 현실적으로 봤을 때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전혀 가능성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라가 웃은 것은 당연한 말입니다. 내가 이제 무슨 아이를 낳는단 말인가.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장막 뒤에서 웃고 있는 사라의 그 모습을 봤습니다.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 낳으리요 하느냐. 지금 그 장막 그 뒤에 사라가 웃고 있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해서 말합니다. 어찌해서 네 아내 사라가 웃느냐. 그러면서 웃으면서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 낳으려 하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14절에 보면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15절 보면 사라가 두려워서 승인치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마 뒤에서 들었겠죠. 저 웃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했냐면 가라사대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지금 웃었냐 안 웃었냐 가지고 지금 지금 진실 게임 하고 있나요? 진실 게임? 지금 아브라함의 웃음, 사라의 웃음은 허탈한 웃음입니다. 그리고 불신앙적인 웃음이에요.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봤을 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전혀 가능성이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참 우습게 들린 거예요. 현실과는 정 맞지 않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은 어렵고 힘들고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듣기 좋은 말이지만 지금 25년이나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사실 저는 여기에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도 그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물과 성령을 거듭났습니다. 신앙생활 지금 여기 수십 년 하신 분도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져도 때로는 웃는 그런 표정을 지을 때도 있어요. 그게 될 말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차마 부인할 수는 없고 믿어지진 않는 이런 상태에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에 대해서 후세 신약 성경에 와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로마서 4장을 보면 먼저 아브라함의 믿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부터 2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가 들이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19절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20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21절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로 확신하였으니 22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이 말씀하고 창세기 아까 읽었던 우리 17장에 읽었던 말씀하고 저는 충돌되는 걸 느낍니다. 충돌되는 걸 느낍니다. 그러면 어느 쪽 말씀이 맞나?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제 사라의 믿음이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 4장에는 아브라함이 전혀 의심치 않았다고 나옵니다. 오히려 갈수록 믿음이 강해졌다고 나와요. 사라는 어떨까요? 히브리서 11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1장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탄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미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였느니라. 여기 지금 사라의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탄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 하나님을 참되신 줄 믿을 만한 분인 줄 알미라. 정말 그랬습니까? 사라가 그랬냐는 말이에요. 그러면 왜 자기 몸종 하가를 갖다가 남편에게 줬으며 또 천사가 3명이 와가지고 그 중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명년 이맘때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 말을 장막 뒤에서 듣던 사라가 웃었습니다. 참, 나 지금 내가 나이가 들어서 늙은 할머니가 다 됐는데 무슨 아들을 낳는단 말이냐. 이것을 놓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막 책망을 했습니다. 어찌해서 네 아내 사라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늙어서 아들을 낳을 수 없다고 하느냐. 사라가 깜짝 놀래가지고 저 안 웃었습니다. 뒤에서 아마 말했겠죠. 아니야, 네가 웃었다. 이것을 보게 되면 사실 아브라함이나 사라의 믿음이 사실 완전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왜 로마서 4장에서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완전한 믿음으로, 사라의 믿음을 살짝 완전한 믿음으로 평가를 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전체적으로 보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특별히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 판단을 하실 때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켰다면 그 믿음은 지킨 것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십니다. 이제 이렇게 웃고 아브라함도 웃고 사라도 웃었습니다. 사실 이건 불신앙이죠. 인간적인 생각이 있기 때문에 화탄에서 웃은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야단을 치셨지만은 또 야단을 맞은 아브라함과 사라도 야단을 맞고 화들짝 놀래가지고 다시 정상적인 믿음으로 갔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 중간중간에는 어땠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거로 봐야 됩니다. 지금 이 결정적인 실수와 잘못을 지금 여기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체적으로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를 보시는 것이고 그리고 내일을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때로는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좌절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봅니다. 그리고 그 전체적인 과정을 보고 제일 중요한 건 마지막 부분을 봅니다. 마지막이 언젠지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치 않고 하나님 말씀에 담겨있는 약속을 의심치 않고 붙든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사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있는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다 약속인데 그것은 사실은 금방금방 이루어지는 약속이라기보다는 사실 먼 훗날에 이루어지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후손들에게 약속하신 약속은 바로 하늘의 영적인 후손들이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아지겠다는 약속이고 또 이 땅이 아니라 이 가나안 땅이 아니라 육적인 가나안 땅이 아니라 저 하나님 나라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이건 지금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장래에 이루어질 일이고 그것은 완전한 축복입니다. 이 세상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인 거예요. 그리고 부분적인 겁니다. 그리고 불완전한 겁니다. 좀 좋듯 싶으면은 그 다음에 허무가 밀려와요. 세상 사람들 보면 뭐 취직하고 좋은 학교 들어가고 결혼 잘하면 행복해질 줄 압니다. 어떤 사람이 그냥 아유 내가 이제 이렇게 늘 셋방살이하고 전세 살다가 정말 내 집안 하나 좋은 집 하나 사면은 내가 여한이 없겠다. 그래가지고 아주 평수도 넓고 방도 많고 화장실도 뭐 몇 개 되고 이런 아파트를 샀습니다. 정말로 이사할 때 너무너무 기뻤어요. 돈도 많이 벌었고 그래가지고 그 이사하는 날 그 전날 밤에 잠이 안 왔습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그런데 이사할 때 그 이삿짐 날리다 보면은 왜 쓰레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며칠 동안 막 쓰레기가 막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앞에다가 집 앞에다가 쓰레기 봉투에다가 덜 채워진 쓰레기 봉투를 놨습니다. 그랬더니 앞에 집에 바로 아파트 앞에 집에서 띵동 띵동 눌리면서 자기를 찾는 거예요. 왜 쓰레기 봉투를 집 앞에다 놓냐? 그래서 냄새 나게 하냐고. 그래서 참 막 그 눈을 부라리면서 막 그냥 핏대로 올리는 그 아줌마를 보니까 이거 정말 굉장히 신경이 쓰이더라 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아니 그 좀 놀 수도 있는 것인데 원래 자기 살던 집에서는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 쓰레기 다 차야만 이제 묶어가지고 버리다 보니까 집 앞에 좀 놓으면 어떠냐. 근데 이 아파트에 와가지고 이 앞에 집 아줌마가 눈을 막 그냥 쌍심지를 키면서
막 뭐라고 한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참 그날 밤부터가 그냥 이제 이튿날 저녁부터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옆에 아줌마하고 그냥 한바탕 이렇게 좀 씨름을 하다 보니까, 입씨름 하다 보니까 기분이 나빠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앞에 집에 그 아줌마, 기분 나쁜 아줌마가 있다는 것 때문에 이 아파트에 사는 것이 그 기쁨과 즐거움이 그냥 금방 달아나 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늘 아침마다 이게 출근할 때 그 아줌마하고 마주치지 않기를 바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디지털 도어록이니까 띵동동 누르면 그 화면 나오지 않습니까? 집안에서 눌려도 바깥을 볼 수가 있잖아요. 아줌마가 나오나 안 나오나, 기척이 있나 없나 확인한 뒤에 착 나오고, 이런 생활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 아파트에 이사 온 것이 정말 내가 잘한 것인가? 사실 별것도 아닌 문제입니다. 그런데 인간관계가 이렇게 틀어지다 보니까 이제 이 아파트에 와서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진 거예요. 그 좋은 집이 뭔 의미가 있습니까? 방이 몇 개고 화장실이 몇 개고 참 위치도 좋고 막 공기도 맑고 조용하고 좋은 줄 알았는데, 이 앞에 아줌마하고 이제 사이가 안 좋아지면서 틀어지면서, 그리고 그 앞에 쓰레기 봉투 또는 치우는 문제 때문에 틀어지면서 이제 불편해진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아파트 사는 것 자체가 어떤 기쁨과 즐거움이 그냥 금방 달아나 버렸어요. 이것은 사소한 예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좋은 직장 가지면, 좋은 학교 들어가면 행복해질 것 같아요. 그게 아닙니다. 직장에 들어가면은 좋은 직장 얻었다는 것 때문에 축하도 해주고 어쩌지만은 그 직장에 들어가 봐요. 그것도 인간 세계입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또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이 말이에요. 또 장가 잘 가고 십 잘 가면 좋을 것 같죠? 꼭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 생활의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것은 다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나라, 영원한 천국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행복입니다. 영원한 기쁨이고 영원한 평안이고 영원한 즐거움이에요.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당장 주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몇십 년의 인생을 살고 나서야 결국 우리가 받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것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믿음이라는 것이 순식간에 생기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의 인생에 걸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키는 겁니다. 뭘? 믿음을. 그리고 믿음에 합당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신부로 완성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시는 겁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말씀도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라면,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는 말씀에 대한 믿음이라면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시간과 인내입니다.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그걸 확인해 보려면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시간을 두고 지켜보는 겁니다. 사람의 입장에서는 인내가 있어야 합니다. 인내가 있어요. 인내라고 하는 것은 기다림을 말합니다. 비록 현실은 아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아도, 그리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여도 인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의심치 않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담긴 약속을 붙잡고 나가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필연적으로 인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조건을 보니까 계시록 14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 여기 보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인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도 지켜야 되고 예수 믿음도 지켜야 된다. 그런데 여기 인내란 말을 먼저 썼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자식을 줄 것이고 네 후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아질 것이고
이 땅을 내와 네 후손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이 약속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웃었습니다. 이 웃었다는 것은 허탈한 웃음이고 이건 불신앙에서 나온 웃음입니다. 그렇지만 성경 로마서 4장과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완전한 걸로 말씀하고 있다. 이것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데 있어서 조금도 의심 한 번도 해보지도 않고 그리고 조금도 실망하거나 낙담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한 적도 한 번도 없는 사람만이 천국에 간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 마음에 있어야 되고 우리 생활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봤을 때 너는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인정을 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간중간 부족한 점도 있고 잘못한 점이 있고 때로는 신앙에 실패가 있다 하더라도 바로 일어설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책망을 받을 때 또는 경계를 받을 때 그것을 깨닫고 바로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돌이킬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에스겔 18장에 보면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악인이 있다 하자. 이건 죽는다. 그런데 그가 그 말을 듣고 돌이켜가지고 법과 의를 행하면 그는 정령 살 것이다. 그리고 지난날 행한 모든 죄와 악이 하나도 기억되지 않을 것이다. 두 가지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살 것이다. 그리고 지난날 행한 모든 죄와 악이 하나도 기억되지 않을 것이다. 에스겔 18장 21절로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면 에스겔 33장에 14절로 16절에도 또 기록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3장 14절로 16절에 보면 여기 악인이 있어서 죽는다 했을 때 그가 그 말을 듣고 돌이켜가지고 법과 의를 행하면 지난날에 행한 모든 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않고 그는 정령 살 것이다. 그가 행한 의로 인해서 선으로 인해서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역시. 그런데 또 의인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18장 23절 이하에 에스겔 18장 23절 이하에 여기 의인이 있다 하자. 너는 산다. 지금까지 너무나 의를 많이 행하고 선을 행했으니까 너는 산다. 근데 그가 그 말을 듣고서 자만에 빠져가지고 이제 악을 행하면 그는 정령 죽을 것이다. 지난날에 행한 모든 의와 선이 하나도 기억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이 얼마나 더 중요하면 에스겔 33장 17절 이하에 보면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여기 의인이 있어가지고 그가 지난날 많은 의와 선을 행해가지고 너는 산다. 하나님이 아예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그가 그 말을 듣고 교만해져가지고 악을 행하게 되면 죄를 짓게 되면 지난날에 행한 모든 의와 선행은 하나도 기억되지 않는다. 그리고 그가 행한 악으로 인해서 죽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론을 중요하게 보십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과정을 중요하게 보신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때로 육신을 가지고 있고 믿음이 불완전하다 보니까 때로 의심할 수도 있고 때로 낙담할 수도 있고 때로는 슬퍼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심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도 아시니까 다 그걸 불쌍히 보시고 우리의 회개 기도를 받아주십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사람은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이 약속 그대로 약속하신 기한에 미쳐가지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창세기 21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 부터 7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2절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 낳은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4절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5절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을 때 100세라
6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7절 또 가로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여기 사라의 간증이 나옵니다. 6절에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시리로다. 이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100세 자기 90세에 아브라함 나이 100세에 낳아준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언제요? 창세기 17장에 아까 읽은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속으로 웃었다고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명년 이맘때 네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사라라 해라. 이삭이라 해라. 이삭이라는 말의 뜻이 무슨 뜻이냐? 웃음이란 뜻입니다. 웃음이란 뜻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기쁨이란 뜻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웃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불신앙적인 웃음이었어요. 인간적인 웃음이었고 허탈한 웃음이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신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했는데 웃음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인간적인 웃음, 허탈한 웃음, 그런 웃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참된 기쁨에서 나오는 웃음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나옵니다. 21장에 보면. 그리고 기한에 미쳐 하나님의 기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과 우리 하나님과의 사이는 뭐가 문제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때가 있는데 우리 인간은 그것까지 기다리기가 너무나 약합니다. 약하니까 안절부절 못하고 어쩔 때는 막 뛸 듯이 막 그냥 환호성을 지르고 어떨 때는 막 푹 꺼지고 그리고 늘 걱정 의심이 많은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철저히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믿는다면 사실 우리는 항상 웃어야 합니다. 항상 웃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신 대로 기한에 미쳐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다고 하는데 이것은 신약시대에 와서도 이루어졌습니다. 세례 요한 누가복음 1장 5절로 7절에 보면 사가랴와 엘리사벳 자식을 낳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자식을 낳게 했어요. 그리고 더 엄청난 것은 처녀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는데 바로 동정녀 마리아,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오지 않았습니까? 처녀에게 마리아에게 나타나가지고 누가복음 1장 34절로 37절에 보면 마리아의 답이 나오잖아요.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성령이 너의 몸을 덮을 것이다. 그리고 이건 성령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인해서 네가 자식을 낳게 될 것이다. 이름을 예수라 해라. 네 친척 엘리사벳도 자식을 본래 낳을 수 없다고 했지만 낳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게 다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들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마리아가 주의 계집종이니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떠나갔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참된 기쁨. 사실 이삭은 장차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예표하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참된 기쁨, 웃음을 가지고 오실 그 우리 주님을 예표하는 인물인데 요한복음 8장 36절에 보면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 요한복음 8장 56절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네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58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물론 저번에 말씀드리기는 제사장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영접하러 나왔을 때 바로 그것이 예수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것도 해당이 되겠고 또 하나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모리아산에 가서 독자 이삭을 바칩니다. 하나님이 막으셨고 그 대신 수풀에 걸린 어린 양을 대신 잡아서 바치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넷시가 원수의 문을 얻었고 그리고 넷시를 통해서 천하 만민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것은 바로 장차 오실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침을 통해서 구주 예수를 오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봤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뻐했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바로 이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을 알면, 내일의 희망이 있고 참된 기쁨인 것을 알면 우리는 오늘 괴로워도 힘들어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신앙적인 낙관주의를 가져야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근거도 없는 낙관주의가 아니에요. 신앙적인 낙관주의를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옳은 길로 인도하고 있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있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지는 것은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영광과 영원한 존귀와 영원한 행복이다. 이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살고 있다. 신앙적인 낙관주의를 가져야 돼요. 근거 없는 낙관주의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근거 없는 낙관주의를 가지고 희망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근거 없는 낙관주의가 아니라 신앙적인 낙관주의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 우리를 향한 권고이기도 하지만 명령이기도 합니다. 신앙 있는 사람이라면 현실이 아무리 괴롭고 힘들어도 기뻐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도 그러지 않습니까? 세상에 살면서도 항상 얼굴에 웃는 사람 보면 나도 마음이 행복해져요. 기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얼굴이 잘생겼고 못생겼고 그거 떠나서 이쁩니다. 잘생겼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얼굴이 잘생겼으면 뭐하고 이쁘면 뭐합니까? 얼굴이 우거지상인데. 그냥 짜증만 내고 그냥 화난 표정이고 그리고 늘 걱정 의심에 막 휩싸여 있는 얼굴이라면 이것은 신앙적인 얼굴이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가 늘 웃을 수는 없지만 항상 기본적으로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내가 비록 몸이 아프더라도 그리고 여러 가지 괴롭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 이게 결론이 아니니까. 결론은 내일 있거든요. 내일. 미래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약속된 미래입니다. 그리고 이건 확정적인 약속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약속된 그 믿음이 있다면 오늘 내가 믿음을 가지고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4장 4절로 6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앞에 주 안에서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면, 주님이 나를 주관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고 있다면, 믿음이 있다면 우리 기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심판자가 문 앞에 있느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것입니다. 저가 하나님의 입장이라면 누구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인가? 가만히 생각하면 믿음 있는 사람에게 저는 은혜를 베풀 것 같아요. 그리고 복을 줄 것 같아요.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데 지금 A라는 사람은 항상 기뻐합니다. 즐거워합니다. B라는 사람은 항상 우거지상해요. 그리고 짜증내고 화만 냅니다. 그리고 싸우기만 해요. 내가 하나님이라 누구한테 복을 줄까요? 한 사람은 인내하고 그리고 수고하면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뭐라 해도 거기에 막 같이 달라들어서 싸우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길을 겸손하게 성실하게 착하게 걸어간다 이 말이에요. 누가 하나님이라면, 내가 하나님이라면 누구한테 복을 주겠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말씀이 빌립보 4장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로마의 지하 감옥에 아무 희망도 없이 이제 곧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바울 사도가 한 말이 바로 빌립보서에 있는데, 빌립보서 4장 아까 읽은 말씀 그 뒤에 뭐라고 하고 있는지 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 4장 11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서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은 로마의 지하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 사도가 지금 죄수가 돼가지고 곧 죽을 날을 기다리면서 하는 말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근데 바울 사도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혀 있어도 계속 일어나고 있었어요.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던 그 죄수, 그 가주장인을 통해서 복음이 막 그 로마 왕궁으로 그 전 나라로 이게 퍼져나가고 있었단 말.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눈에 눈앞에 어려움 그리고 걱정스러운 일 가지고 거기에 사로잡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약속을 믿지 못하고 허탈한 웃음이나 웃고 하나님 말씀하면 아마 이렇게 하고, 이건 안 될 일이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실수와 잘못을 적지 않게 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사라의 이 실수와 잘못을 통해서 교훈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이런 아브라함과 사라였지만은 그 전체적인 과정을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결론 부분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갈수록 견고해져 합니다. 사실 불과 몇 달 사이입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거의 만으로 99세, 우리나라로 100세입니다. 아직 아들 낳기 지금 불과 몇 달 전이에요. 가족이. 사라도 마찬가지. 그 사이에 이 책망을 듣고 딱 믿음이 정신이 차렸다고 봐야 되죠. 근데 그 결론 부분을 하나님은 믿음을 온전히 가졌다고 로마서 4장에 히브리서 11장에 그렇게 기록했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임종시가 돼가지고 이 세상을 하직하고 떠날 때 우리가 어떠한 믿음으로 서야 될 것인가, 지금부터가 연습입니다. 지금부터가 훈련이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짜증내지 않고 얼굴 우거지상하지 말고 근심과 수심에 가득해가지고 주름이 막 그냥 그것 때문에 막 늘어나지 말고 웃음으로 주름이 많이 늘어나면 좋겠어요. 하회탈처럼. 안동의 하회탈처럼. 항상 미소, 웃음. 물론 걱정스럽죠. 힘듭니다. 그래도 항상 웃고 미소 짓고 그렇게 해서 생긴 주름살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나가서 웃게 하시는 하나님을, 정말 나중에 참된 웃음, 영원한 웃음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와 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병상에 있는